임내 찬양 드림으로써 2023년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포스텍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전심을 다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맹세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어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배종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시작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동안 추구하였던 세상의 복,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그 주위에 난무하는 우상, 교만, 탐욕, 분노, 게으름, 음란, 질투, 인색함을 멀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받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사명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영육간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육간의 아픔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포스텍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신 주님, 아직도 포항공대에는 주님 모르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포스텍 교회 교인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배종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준비된 말씀 잘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올해 청년 마루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마루 광고를 드렸고요. 리더들 누가 세워졌는지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루원들 구성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구성을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혹 빠진 분이 있거나 혹시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긴급하게 빠뜨린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가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마루 모임이 예배 후에 식사 후에 각자 마루 리더들과 함께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바쁘시거나 부득이하게 건강에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마루 모임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매주 수요일 날 점심 식사를 저희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매주 수요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만 저희 교회의 사무실인 1항에서 2시까지만 오픈합니다. 절대 2시 1분에 오시면 밥을 안 드릴 거니까요. 기억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재능을 가진 분께서 이제 섬겨주셔서 이런 광고 문구를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뉴를 고민 중에 있지만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일단 김치찌개로 시작할 거고요. 한 주에 한 번 수요일 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와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집밥을 같이 먹자라는 취지에 또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함께 즐겁게 동의해 주셔서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이니까 시간을 내서 아니면 시간을 나신다면 또 시간을 맞추실 수 있다면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1월 15일 주일 예배 후에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예결산 심의를 하고 예결산 보고를 하는 총회위원이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요. 여기 올라가 있지는 않는데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황동수 집사님께 이름과 주민번호를 연락을 주시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 오늘 인사. 오늘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렸습니다. 졸업하는 형제 가정이 있습니다. 현규 형제 오늘 인사하실 건데요. 같이 나오시면 제가 현규 형제 그랬다고 자매님이 갑자기 앉으셔가지고 한 분만 졸업하고 한 분은 졸업 안 시키려 했는데 두 분 다 졸업하시는 저희 인사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국으로 포닥을 가게 된 황현규라고 합니다. 제가 저한테 이제 포스텍 교회는 학위 기간 동안에 이제 안식처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위 기간 동안에 이곳저곳 사실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예배만 드리고 홀로 신앙생활 한 지가 좀 오래였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포스텍 교회
정착하게 되면서 되게 특별한 공동체로서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위 기간 동안 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고 이런 시기였는데 뭐 그런 순간순간에 항상 이제 힘이 되어 주시고 좋은 말씀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목사님, 이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매 이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크리스천으로서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런 그런 시간들이었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미국이라는 저희에게는 되게 낯선 곳에 가서 이제 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영육 간의 이런 건강함을 항상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희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 가서도 저희가 만나는 인연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한테 이렇게 같이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현경제 안에 드는 정인영입니다. 어, 어, 포항에 와가지고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 그나마 조금 아는 분들이 생겼나 했는데 이렇게 금방 떠나게 되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민수기 본문을 새롭게 묵상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죠? 1월 1일부터 민수기 본문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연초에 어떤 본문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요청은 1월 달부터 민수기가 무슨 말이냐. 1월 달이 시작됐는데 내가 좀 해볼려 했는데 은혜를 받아도 될지 말까인데 왜 갑자기 막 인원을 세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본문 어느 곳에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본문 묵상을 한 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끄떡끄떡 하시는데 네, 그랬습니다. 이러셨죠, 그죠? 한 주간 민수기를 본문 묵상하시면서 과연 민수기가 무슨 말일까라는 질문들로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수를 센다라는 첫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본문에 처음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계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인원을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33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문 사건입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풀어 나가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가 가르치는 걸 잘 배웠겠죠, 그죠?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던 것을 잘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재교육과 재점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인지,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점검을 받은 것, 배운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1년간의 시간일 줄 압니다. 이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잘 점검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1년의 집중교육을 마치고 졸업식 같은 것이 민수기 1장인 것 같습니다. 집중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잘 배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떠날지, 어떻게 걸을지를 한번 같이 계수해보자, 찾아보자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원을 세면서 전쟁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그 내용들이 계수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1년 동안 잘 살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하는 시간들이 보였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 1년의 시간을 거친 자들에게 자, 이제 한 발 걸어보자 라고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 첫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와 일들을 시작하는 행동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점검해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 이루어질 일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하면 되겠다고 시작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00년, 때로는 성경의 한 부분 430년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들의 삶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드백을 계속 보면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 다 죽게 하는구나 라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불평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평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4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이들의 삶에 적응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내산 앞에 있었지만, 이 기간은 그들의 430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니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세의 이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430년 동안 이 삶 가운데 묻어온 그 삶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1년, 길게 잡아서 요 2년은 이들의 인생을 온전히 바꿔놓을 만큼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낱낱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배운 1년의 특별 교육 기간을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인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원 점검을 이야기하는데, 인원 점검이 왜 중요하냐면, 인원 점검을 설명하면서 전쟁할 만한 자를 계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전쟁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우리가 한 1년 정도 살게 되면 불편하겠지만, 사람은 순식간에
적응해 버려서 그 1년의 시간 동안 안정과 평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8월부터 포스텍을 계속 오고 있는데요. 한 6개월을 다니고 나니까 익숙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처음 왔지라는 것들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좀 늦게 출발할까? 오늘 해가 좀 빨리 지는데 좀 일찍 돌아갈까? 오늘 만날 사람이 적은데 같이 말까? 이 친구를 만나는 일들을 다른 날로 몰아서 여러 건을 겹쳐서 할까? 라는 생각들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자꾸 익숙함의 일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마치 모세를 앞에 두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했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모세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에 젖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수업 끝났으니 출발하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원을 세는 것은 이들에게 우리가 몇 명쯤 됐을까?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살았을까요? 몇 명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출애굽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첫날 왜 첫날부터 한 명, 두 명 인원을 세울까? 대장을 누굴 세우고 리더는 누굴 세우고 왜 하나님이 첫날부터 피곤하게 이렇게 쪽수를 세실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인가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이지 않습니까? 연초이고 여기에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아마 제가 제일 포스텍 밥을 짧게 먹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도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에게 민수기는 다시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의 삶이 어디인지,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목적이 어디인지 점검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를 세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진을 배치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 배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오른쪽엔 뭐, 왼쪽엔 뭐, 동쪽엔 누구 집이 더 크고 어느 인원이 더 많고 어느 방향성이 더 높고 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 진 배치를 곰곰이 살펴보면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진 배치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쟁 중에 있다면 창을 어디로 들어야 될까요? 외부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게임을 해보신다면 왕게임을 해보신다면 청년들이 하는 게임 중에 똥돼지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릎을 모아서 다리 씨름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돼지. 여왕돼지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돼지들이 다 둘러서서 적을 넘어뜨립니다. 절대 다가올 수 없도록 하는, 마치 벌통의 여왕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수펄과 일벌들이 일하는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모습이죠. 하지만 민수기에서 이들의 진 배치는 유일하게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적들에게 등을 다 내어놓고 진 가운데 있는 진 한중간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 멀리 끝에 있는 자들은 언제 출발할지 생각할 때 옆 사람이 출발하면 출발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가 보면서 때가 되었구나라고 예측하게 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께
회막에 성막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들이 분명히 기억하기에 그 진을 기억하고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의 진의 중심에 우린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민수기 1장 1절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멈추지 말고 발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인원을 점검하며 그들의 전쟁을 준비시키십니다. 행진과 진군을 위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싸움을 위한 인원 점검으로 이들이 여전히 광야 가운데 떠돌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은 아직 목적지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린 그들에게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이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진들을 가다듬는 방법으로 우두머리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두머리를 세운다라는 것은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는가에 따라 이 조직이 얼마나 튼튼해지는가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를 누가 세우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리더들을 세우기를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세워진 우두머리는 사람을 세우지만 이 우두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지파를 계수하면서 특이하게 한 지파를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는 게 따로 빼놓습니다.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를 따로 빼놓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 보면 민수기 1장 49절에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53절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을 칠 때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고 배치하지 않습니다. 따로 빼놓습니다. 이들을 따로 뺀다는 것은 다른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따로 빼서 이 거룩한 진 배치 가운데 레위인을 성막 옆으로 둘러싸게 하는 구조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다가가서 죽거나 진노를 받게 되는 일을 면케하는 방어막 같은 것이죠. 또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중간 전달책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 배치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누구나 우린 사람이기에 성막을 바라보고 저곳에 하나님 계시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 익숙해지면 그냥 그 구름이 있고 그냥 저 불이 있구나, 저게 좋은 텐트가 있고 저곳이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저기 가면 제사장이 있고 그냥 그런 곳이야 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때 이들에게 레위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민수기 3장에 보시면 아론과 모세의 자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3장 상반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론과 모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론의 자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불을 들여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에게 두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 엘르아살,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그리고 제사를 통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론, 엘르아살, 이다말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 명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3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인을 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 레위인들을 가르치고 레위인들을 맡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회막과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고 제사 가운데 돕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을 하는 일에 레위인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자, 레위인이라는 한 지파만 특별히 하나님 불러서 특별 임무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특별 임무를 받은 레위인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레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 친구들만 특혜를 입을까? 왜 저 사람들만 다르게 살까? 제사장 근처에 있으니까 무엇인가 좀 나은 것 같고, 무엇인가 더 혜택을 볼 것 같고, 무엇인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나님 레위인을 택했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조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태를 열어서 택했다. 아니,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했다. 하나님 택하셨죠. 그런데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것. 맞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맞이. 우리는 맞이, 제가 맞이가 아니라서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맞이라서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맞이가 이러합니다 라고 여길 정도로 맞이라는 개념이 유교적 개념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맞이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찾지 않아도 10가지 재앙은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가지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어느 캄캄한 날, 첫 번째는 다 죽이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는 다 죽이는. 하지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 첫째는 죽이지 않는 사건, 이 일들을 통해서 온 애굽이 슬픔 가운데 잠겼고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 결과 바로가 이야기하죠. 이제 제발 데리고 나가라 라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의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이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아들, 형, 아빠를 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을 가진 자, 아니면 맞이는 좀 달라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불과 1년 전에 출애굽할 때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그 사건의 맞이라. 이들에게 맞이라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너희는 구별해서 내가 맞이로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파를 택해서 맞이를 삼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기억한다면 이 맞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보는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맞이의 죽음은 인생 최대의 재앙이라. 더 이상 희망과 의미가 없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맞이를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 이렇구나. 하지만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 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에 다가온다면 아마 제가 그냥 추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썼던 논문을 싹 다 날리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새로 쓰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문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갔는데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게 클라우드에 넣어놓으면 최근 것과 옛날 것 중에 어느 것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이 예스와 노에서 제가 잘못 선택해서 뭔가를 하나를 눌렀는데 올라가서 딱 폈는데 제목만 딱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한 100여 명, 한 200명 정도 앞에 서 있는데 제목만 남아있는데 이 빈 태블릿을 들고 빈 태블릿을 들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지나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이가 죽는다라는 것은, 맞이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런데 이 일들을 눈으로 뻔히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가 택했어, 이들은 나의 맞이야, 이 말은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주관할 것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생명이 맡겨진 자이다 라는 설명이라는 거죠. 맞이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은 자녀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많은 자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맞이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저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숨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 지파, 그 첫째 것만으로 그것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맞이, 레위인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레위를 구별하심은 그 소유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12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하나님의 소유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는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의 소유를 드러내는 그날에 그 백성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를 구별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오늘 읽은 12절 본문 끝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마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마지입니다. 모든 백성의 마지입니다. 이 마지는 생명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 출애굽 마지막 날의 그 마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마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가 하나님 소유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명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레위인을 내 소유로 갖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 준 그 하나님 은혜를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레위인만 선택하고, 하나님 왜 누구만 선택하고, 하나님 왜 특별한 어떤 사람만 은혜를 주시고 누구한테만 잘해주시고 나한테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나는 좀 IQ가 130인데 저 친구는 왜 150을 만들어주셨냐? 하나님 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데 나는 박치고 저 친구는 악기를 막 연주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있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키가 대한민국 표준 키 정도밖에 안 되고 저 친구들은 하늘 위의 공기를 경험할 정도로 키가 큽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중고등학생들 집회에 가면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다 무릎 꿇으라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뒤에서 있으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저렇고 왜 저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그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느냐. 살리셨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백성들은 살았어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은 내 백성임을 내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살았군요. 여기에만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았군요에 만족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야, 그게 아니라고. 살았는 게 아니라 구별했다고. 내 자녀로 확실히 도장 찍었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시는 수준에 그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별이 무엇입니까? 그 구별을 경험한 자들은 기꺼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하신 출애굽에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아니까요.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내산 앞에 있으면서 느슨해진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레위인을 구별하면서 너희들은 모두가 내 소유이다라는 확언의 도장을 다시 찍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표가 하나 있으면 모두 다 그 이름표에 딸리지 않습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교복에 학교를 다닐 때 교복을 입으셨다면 교복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교복에 붙인 이름표에 이름표만 본인 것입니까? 교복 자체가 본인 것입니까? 혹시 이름표만 내 거고 나머지 옷은 다른 친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표시하는 것이죠. 이름표를 달지만 그것은 그 전부가 그 사람의 것임을 표현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지만 레위인을 구별함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마지인 레위인을 내가 하니까 뭐죠? 마지에 딸려있는 동생들도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 이름표가 어디 붙어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시내산 앞에 모세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저 레위인 말고 그냥 레위인, 우리 형 레위인 하시고 전 뒤에 그냥 잘 이렇게 얻어 걸려서 따라갈게요라고 얘기하면서 구별되는 것이 부담되고 짐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것보다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은혜 받았고 제가 교회 다니니까요 그냥 묻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도 모르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시내산에 머물면서 어느샌가 하나님, 여기 진짜 좋은데요, 여기는 애국도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없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복작복작 살면서 먹을 만한 거 하나님 다 주시고 기근도 없고 여기 좋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전쟁 안 할랍니다. 굳이 힘들어가면 왜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있다가 하나님 주신 수명 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 갈랍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 레위인처럼 믿음의 마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별나게 그런다. 굳이 안 저래도 되는데 사람 피곤하게, 세상 피곤하게 쟤는 왜 저럴까? 라고 온갖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존재가 되지 못해서 나한테는 왜 저런 은혜가 없지? 라고 하며 불망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만 구별하셨지만 이 구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이래요. 제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래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더 레위인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저 사람이 레위인은 아니고 저 사람 이방인 수준인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생명 얻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것,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정도만 하고 말랍니다가 아니라 구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는 레위가 훨씬 잘나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레위가 잘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들 모두를 레위인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 인간들이 다 나는 안 할랍니다 이럴까 봐 하나님 특별히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전폭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맞으시구나 점검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위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백성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레위인까지 생각하기보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정도 구별되면 좋겠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아니면 거기에 도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이야기하시는 단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언을 하시는 이유는 그냥 막 살아, 내가 도장 찍어놨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의 그날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맞이를 하나님 레위인으로 삼으시며 맞이라고 이야기하신 출애굽 그날에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살았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신가요? 그 맞이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제가 이 정도인데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거는 이만큼은 안 하고 싶네요. 하나님 저는 주일날 가서 얼굴 도장 찍었으니까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저는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해서 천국에서 큰 성과는 안 내도 그냥 천국 가는 거 정도만 만족하렵니다 라고 여기고 타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종건아 너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포스텍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걸음 걷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만, 레위인만 선택한 것 같지만, 레위인만 구별한 것 같지만, 그 구별이 온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는 사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텍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포스텍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이기에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 아니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맞이 삼으셨구나. 내가 좀 자격이 없고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삼으셨구나. 근데 그 맞이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살렸던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자구나. 그러기에 나의 하루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사는 거 괜찮은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생명대로 한 걸음 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찬양을 한 곡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제목은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인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맡겨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내산에 있으면서 시내산 참 좋은데 여기에 100평짜리 천막 짓고 살아야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인생은 100평에 살지만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인원수 세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려가는군요. 하나님 가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가서 얻어 터지면 어떡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오늘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지, 나는 어디쯤 앉아 있는지, 또 어디로 발을 떼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시고 기대하시고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전심으로 저희가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여기 참 좋은데요 라고 머물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시내산 참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제가 참 머물러 있었네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레위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다르시다면 하나님 이 레위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주신 생명 어떻게 붙들고 살까요? 라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하나님 레위인이라고 부르신 하나님 사랑을 보이신 그것들을 기억하며 시간 감사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시내산 참 좋습니다. 모세도 있고 하나님 율법도 있고 해막도 있고 참 좋아서 이제 더 이상 안 걷고 여기 머무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 이만큼 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고 내 것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꿈과 희망과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길들을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 백성으로 서기보다 내 생각과 뜻으로 살기 원하고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삶의 편안함에 젖어 주를 잊고 살기도 했습니다. 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보며 내가 레인이 되긴 싫지만 남이 레인이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로서의 책임보다 누릴 것에 대한 욕심에 가득 찼던 나의 시간들,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고 택하심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택하심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임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기대하실, 붙드시고 사랑하실, 선택하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기준에 혼란스럽고 나의 욕심에 젖어 광야를 헤매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맞이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당할 수 없어 다시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포스텍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연구실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